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9가지 증거. 당신은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성령님을 받은 것인가?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것인가? 확신이 없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모르겠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있는 성도가 눈물을 흘립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다른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성령님이 충만한데 나는 왜 이런 것인가?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인가? 아닌 것인가? 혹은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방언을 해야 알 수 있습니까? 눈물이 나야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들이 드셨습니까?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인지 확신이 없어서 얼마나 불안하셨는지, 다른 성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압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인지 모르겠다는 그 막막함이 얼마나 무거우셨는지 압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는 감정이나 방언이 아닙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으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바쁜 하루를 보내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성경이 읽고 싶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이 그리워집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어떻습니까?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물만 필요합니다.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갈망이 내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 자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읽고 싶은 그 마음 자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예배가 기다려지는 그 마음 자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리우십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죄에 대한 찔림이 생깁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이 이제는 마음에 걸립니다. 친구와 대화하다가 누군가에 대해 험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가족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회개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텐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죄에 대한 찔림이 생깁니다. 작은 거짓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험담이 마음에 걸립니다.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것이 정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찔림이 있다는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작은 것에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참기 어려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화가 나던 자리에 인내가 생겼습니다. 미웠던 자리에 자비가 생겼습니다. 내가 바뀐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어려운데 이상하게 평안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삶에서 나타납니다. 사랑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용납하기 어려웠던 사람을 이제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증거입니다. 희락이 있습니까?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이 증거입니다. 화평이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까? 그것이 증거입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참기 어려웠던 것을 이제 인내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증거입니다. 이 열매들이 내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증거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공회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습니다. 돌이 날아왔습니다. 온몸을 때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아니라 자신을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돌에 맞으면서 원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 하십니다. 그 사랑이 원수까지 사랑하게 만듭니다. 지금 용서하기 어려웠던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미워했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증거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게 느껴집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떤 말씀이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예전에 수십 번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어떻게 내 속을 이렇게 잘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호응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십니다.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고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닿습니다. 지금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움직이십니까? 어떤 말씀이 내 상황과 정확히 맞는 것 같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섯 번째 증거입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기도가 형식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외우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그냥 하나님 앞에 있고 싶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님이 대신 간구하십니다.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 자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일곱 번째 증거입니다.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교회 봉사가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습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봉사하고 싶습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8번째 증거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평안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인데 이상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는데 그 안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힘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무리들이 그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매를 심하게 맞았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이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가장 깊은 감옥 안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매에 맞은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착고에 채워진 발이 저렸습니다. 할 출구가 없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찬송했습니다. 매 맞은 몸으로 착고에 채워진 채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극한 상황에서도 찬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임하는 평강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그 평강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까?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9번째 증거입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이 걱정됩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됩니다. 예전에는 전도가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났습니다. 무리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가족이 걱정되십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확신이 없으셨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9가지 증거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찔림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이 살아있게 느껴집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시련 속에서도 평안이 있습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완벽하게 다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심 어린 고백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면서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찔림이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닿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더 깊이 역사해 주소서. 성령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히게 하소서.
원수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바울과 실라처럼 시련 속에서도 찬양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9가지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집니다. 죄에 대한 찔림이 생깁니다. 작은 것에도 마음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삶에서 나타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스데반처럼 돌에 맞으면서도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살아있게 느껴집니다. 내 상황과 정확히 맞는 말씀이 마음에 닿습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십니다.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평안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되미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사랑이 이미 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